전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7차에 걸친 학위 수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또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도 또 많이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식구들을 일일이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있을 수원교회 집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32장 찾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2장입니다. 1절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 적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구나.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도 내 분본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7차에 걸쳐서 학위 수양회가 있었고
또 수원교회는 7차 마지막 차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가 수양이 1차가 진행될 때는 사람들이 수양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1차, 2차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국에서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차까지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7차에 걸쳐 수양회를 했는데 등록한 사람이 54,772명이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5,899명이라고 합니다. 많이 받았죠. 그래서 수원교회도 원래 우리가 목표 잡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참여했고, 또 이번에 또 결과를 보니까 수원교회에서도 정말 많이 구원받은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수원교회 식구들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많은 봉사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차수이기 때문에 타차수 사람들이 참석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갑자기 많이 몰려오니까 이제 식당에서 주방 봉사하시는 어머니 자매님들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물론 봉사의 식구들 청년에도 이번에도 사람들을 많이 데려가고 여러 사람이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다고 생각이 듭니다. 침대 받는 거 보셨죠?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침대를 받는 모습 보니까 와, 죄인 한 명이 구원받아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좀 실감이 좀 나더라고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죄인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이건 정말 기적인데요. 그래서 수양에 가서 물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사람 마음이 아주 급속도로 바뀌고, 또 고질적인 사람들, 저 사람은 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는데 와서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하니까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게 정말 주님의 능력과 힘이라는 걸 아주 많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욥을 책망하면서 쭉 욥에게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책망을 한 이 내용을 좀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은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계속적으로 공격해도 나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만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았다 하고 이제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막판에는 막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자신이 잘한 것을 쫙 나열했잖아요. 그러니까 새 친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2절에 남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여기 이제 아주 핵심적인 키를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들이 말할 때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듣고 있었는데 그는 오래오래 참고 이제 세 친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새 친구도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6절에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라고 말한 것처럼 욥과 새 친구는 나이가 아주 많이 먹은 사람이고, 이제 엘리후는 6절에 말한 대로 나는 연소하고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2장부터 37장까지를 말할 수 있다는 건, 이것은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자신이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자, 엘리후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고, 32장 8절에도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총명을 주면은 젊은 사람도 얼마든지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듣고 난 이후에, 그리고 자신이 할 말에 대해서 아주 묵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욥기 32장 18절에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발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네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욥과 새 친구의 변론을 계속 듣고 있는 중에 하고 싶은 말이 막 그렇게 많지만은 꾹 참고 변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려서 이제 새 친구가 더 이상 말 못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이 있는데 참고 참다가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장 1절에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래서 엘리후는 간절한 그 아주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이 욥과 새 친구에게 뭔가 중요한 걸 깨닫게 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새 친구 보니까 새 친구 말에 문제가 많은 걸 알은 거예요. 욥도 문제가 많다는 걸 알은 겁니다. 그래서 32장 다시 보시면은 2절에 남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새 친구에게 왜 노를 바랬냐 하면은 욥이 명백히 죄를 지었다. 그 전제 가지고 막 계속 이게 한 정죄를 했는데, 욥은 새 친구 얘기 들어보고 욥 얘기 들어보니까 욥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욥 속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무조건 정죄했으니까 욥 새 친구들 너희들 문제 있다. 그래서 욥을 너희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했다.
세 친구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세 친구는 욥이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었으니까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재산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진 원인은 중죄다. 그래가지고 욥을 계속 지금까지 정죄해서 했는데 너희들 그 정죄가 잘못된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또 욥은 잘했느냐? 욥도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핵심 문제는 뭐냐? 2절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요걸 딱 문제 삼았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오는 아주 이게 정확히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것을 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33장 9절입니다. 33장 제가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실로 나의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여기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한 핵심을 여기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흠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치를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찰하신다 하였는지라.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엘리오는 욥의 잘못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하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흠물이 없으며 불의가 없거늘 내가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치를 틈을 찾으시며, 욥을 하나님이 대적으로 여기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욥은 나를 하나님이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세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찰하시면서 나를 칠 틈을 찾으신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괜히 나에게 대해 생트집을 잡고 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나는 끝까지 의롭고 진실한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하면서 자기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한 것을 쫙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제 기본 논점이 뭐냐 하면은 먼저 욥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바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핵심 키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그러니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 이것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잘못이 있는 거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얼마나 크십니까? 여기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20절. (392페이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보다 마음이 훨씬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마음이 훨씬 크신 분인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인데,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이 잘 살아가니까 욥을 칠 틈을 찾으시고 잘 살아가는 사람을 대적으로 여기신다, 이런 말이 옳은 말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것이 너가 잘한 것이냐, 이렇게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시편 145편 시편 145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5편 3절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측량치 못하리로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크기에서도 무한하시고 지혜, 능력, 권능 모든 것에서 무한하신 분인데, 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첫째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보다 크시다. 그걸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것에서 너가 의롭지 못한 거다. 너가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 이거 잘한 거냐? 잘못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욥이 이제 엘리후가 책망합니다. 자, 너가 네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33장. 욥기 33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찌미뇨. 하나님과 따져보겠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찌미뇨.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진술하고 다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분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 말한 대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일일이 다 진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것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뭔가 불의가 있는 것처럼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뉘앙스로 말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것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그 다음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가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의롭고 옳다는 그 입장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마시다 하며 악한 말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의가다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의의를 부각시키니까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내 의를 제했으니까 하나님께 뭐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아주 확실한 입장이 바로 이겁니다. 10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10절 이하를 아주 분명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단정코악을 영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을 영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영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원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지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은 바가 됨이니라.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제함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여기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통치자가 아니냐? 그리고 14절에서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하나님 만일 이기적인 분이라고 하면은 15절에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에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런 거 없다. 16절에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신 자시면 어찌 시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은 바 됨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28절에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신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의롭다 이 입장을 확실하게 고수해야 된다. 이걸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 너가 그렇게 의롭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실 때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지 않아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의롭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정의 편에 서 있고 의로운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걸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이 입장을 언제든지 고수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 판단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판단은 사람보다 훨씬 크십니다. 시편 36편 찾아보시게 되겠습니다. 시편 36편 6절.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운 말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산은 거대한 산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아주 태산 같아, 움직이지 않는 태산 같아. 사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거대한 산과 같은 거예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하나님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하나님 판단은 넓고 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간 지나면은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판단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한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이 걸려 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고, 이 가정에는 아이가 4명 있는데 한 아이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3아이도 결핵으로 누워 있어서 살 가망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는 부인이 현재 임신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의과대 교수가 질문을 하니까 한 학생이 손 들고 낙수술을 해야 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말하기를, 방금 자네는 베오토벤을 죽였네. 이런 최악의 불행한 환경 속에 5번째 태어난 아이가 베오토벤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판단 자체가 잘못된 판단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34장에 29절. 29절.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여기 보면 주님이 사람에게 평강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얼굴을 가리울 때 누가 하나님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평강도 줄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얼굴을 가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 문제가 되느냐? 또 그 이유를 빨리 답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잘못되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34장 33절.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엘리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너의 인생 코스를 너가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해서 너가 지금 싫어하는 거냐? 지금 욥이 지금까지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 당대에 막 재산도 최고 많고 가장 존경받고 제일 꼭대기에 서잖아요. 이제 이런 코스로 가서 인생을 끝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 코스가 갑자기 확 달라졌잖아요.
자기 원하지 않는 코스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뜻대로 안 한다고 해서 너는 이 상태로 하면서 편안하게 죽음 맞이하고 주님 앞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코스가 확 달라져 버렸으니까 너가 원하는 코스대로 안 했다고 너가 싫어하느냐? 그러니 하나님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그러면 네가 스스로 택해봐라. 야, 그럼 줘봐. 너가 이런 코스로 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너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코스가 뭔지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코스를 틀었다고 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실 욥의 코스를 바꿔가지고 욥기가 기록되고 욥이 유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코스가 아니라 다른 코스가 됐기 때문에 너가 싫어하느냐? 이제 그래서 엘리후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엘리후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너가 정말 바르게 행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어렵게만 하는 분이 아니라 틀림없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넓은 곳을 반드시 길을 여는 분이다. 이걸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36장 보시겠습니다. 36장 3절입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는 지능이 무궁하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아무도 멸시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시다.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지능이 무궁하신 분이 아니냐. 그러니 너가 정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길을 이끄시는 거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물은 내 상에 차린 것이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여기 엘리후가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능이 무궁하신 분이니까 악인은 결국은 파멸시키시고 너가 정말 주 안에서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가 살았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곤고할 즈음에 틀림없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넓은 곳으로 옮기시는 것은 100%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물은 내 상에 살인 것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후가 말한 것이 맞잖아요. 욥이 이런 시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과 공공 중에 있을 때 주님이 탁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넓은 곳으로 탁 이끌어 주셨잖아요. 왜 이걸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곤고한 곳에서 넓은 곳으로 분명히 주시는 분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었다. 너가 의롭다고 계속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불의한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계속 만드는 이것에서 너가 의롭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넓은 곳으로 분명히 이끄신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넓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이걸
엘리후가 일단 제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곳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살 때 에집트에서 처음 내려갔을 때는 편안하게 살았지만 얼마 후에 노예가 돼서 에집트 속박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집트에서 아주 붙잡혀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서 에집트 땅에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기 아주 광활하고 광대한 땅이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넓은 땅, 광대한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비 족속, 여부족속의 땅에 이르려 하노라. 이스라엘을 에집트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집트 속박에서 벗어내서 주님께서 광대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죄로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고통받는 그것을 물 없는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구덩이라고 했거든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주님께서 70년 만에 해방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2차 대전 중에 히틀러 그 압제 속에서 정말 가스실을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 강제 수용소 그 좁고 좁은 곳에 있다가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이스라엘 땅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속에 있다가 건져내서 때가 되면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이것은 성경 전체의 법칙에 속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 전체가 아주 명확히 가르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참 요셉도 에집트 감옥 속에 있다가 때가 되니까 주님이 딱 방석에서 누워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제 너가 공고한데 이것으로 인생 끝이 아니라 뭐가 있느냐, 넓은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넓은 곳이, 틀림이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그걸 달릴지라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넓은 곳으로 확실히 인도하십니다. 성경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혼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다윗도 큰 고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주님께서 곤고한 중에 있는 다윗을 주님께서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했죠. 넓은 곳이 있는 겁니다.
깊은 곳이 있으면 넓은 곳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02페이지입니다. (22장) 5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다윗은 위태위태한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 건져주셨습니다. 17절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리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시도다. 그 깊은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많이 받던 다윗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시도다. 그래서 깊은 구렁 속에 있던 다윗을 끄집어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을 높은 곳에 딱 세우시는 겁니다.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높은 곳에. 그러니까 다윗이 깊은 곳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 고통받는 다윗을 딱 끄집어내셔서 넓은 곳으로, 넓고 광활한 곳으로, 넓은 곳은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걸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면서 나중에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궁극 목적은 뭡니까? 높은 곳에 세우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욥은 재앙을 당하는 동안에 아주 굉장한 곤란과 공고 속에 기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계속 두시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넓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 우리도 시편 11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 광활한 곳은 바로 넓은 곳입니다. 이 광활한 곳이 뭘 말하냐면은 시편 기자가 지금 죽음 건너편에 운명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미리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도 이미 나와 있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대신 죽는 것도 지금 미리 보면서 지금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더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여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빚으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멸지어다. 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잖아요. 그래서 23절에 이는 여호와의, 여기 24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이날은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25절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거 호산나 찬송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27절에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멸지어다. 예수님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대신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유대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님이 버림받았잖아요. 버린 돌이 집 모퉁이, 교회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지금 이게 시편 기자가 예수님의 초림을 보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거,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는 거, 이제 노래하는 거,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배척받는 것도 보고, 우리 희생제물로 대신 죽는 것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됐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안전지대에 세우셨다가 말입니다. 안전지대. 지금 구원을 안 받은 모든 사람은 벼랑길을 걷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안전지대에 세우신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아슬아슬한 벼랑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팔 헛디디면 그대로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광활한 곳이고 그게 가장 안전지대인 겁니다. 구원 받을 때 광활한 곳에 나를 세우신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거기가 바로 안전지대고 가장 광활한 곳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사람들은 성경을 간단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구원 받으면은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성경 안에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경은 광활하다. 성경은 정말 넓은 곳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속에 우주의 처음부터까지가 다 들어있고 인간 역사가 들어있고 인간의 모든 생사복,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성경은 정말 광활한 곳입니다. 그리고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 안전지대에 들어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안전지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 세상에서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가 제일 안전지대입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넓은 곳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좁은 마음도 넓어지잖아요. 자기만 생각했는데 구원받고 나면 가족이 생각이 나고 이웃이 생각이 나고 더 많은 사람, 우리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욥은 고난당하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훨씬 더 넓어지잖아요. 야베스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요한 뇌설레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계는 나의 교구다. 마음이 아주 크게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넓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면 역사할수록 점점 더 넓은 지역을 더 주셔요. 털을 넓혀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말한 핵심이 뭐냐면은 너가 지금 공고한 속에 있는데 공고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너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게 사실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넓은 곳을 준비해놨다. 넓은 곳을 준비해놓은 것이 맞잖아요. 그걸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지구상에 살고 있다가 얼마 후에 정말 천국은 얼마나 넓은 곳입니까? 넓은 곳으로 인도하라는 것이 맞잖아요. 그 넓은 곳이라는 것은 먼저는 피할 길을 말하는 것이고 안전지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욥은 이 시련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마음과 생각이 훨씬 넓어지고 커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훨씬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이제 넓은 곳을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32장 3절 또 새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니라. 그래서 새 친구는 욥이 도덕적으로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죄를 지었다고 전제한 것에 대해서 그 욥을 정죄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것은 분명히 명백한 잘못이다 고 지적했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서 2절 중간에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분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뉘앙스를 갖게 만든 것이 이제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이제 엘리후가 구체적으로 욥을 책망을 합니다. 36장입니다. 여기 36장 17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이렇게 엘리후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욥, 너 지금 잘한 것이 많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잘한 것이 많지. 그렇지만 그래도 너가 구원받는 것은 뭐로 구원받는 거냐? 대속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그 대속물. 그래서 욥 자신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기 19장 나와 있잖아요. 욥은 자기를 구속할 구속주가 있고 자신이 구원되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되는 거니까 너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너가 구원되는 것은 너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대속으로 구원되는 거니까 마땅히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높이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너가 잘한 것을 너무 많이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엘리후가 너 의롭다고 했지. 너 잘한 것이 많지. 그런데 그거 잘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 볼 때는 별거 아닌 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장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한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간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 내 해를 따르며 내 의는 인생을 위해 갈 뿐이니라. 너가 자꾸 이렇게 잘한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너 제발 하늘 좀 쳐다봐라. 하늘로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보라. 너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너의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너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너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도 구원되는 것은 대속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33장 24절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자, 엘리후는 계속 강조하는 것을 대속물, 대속. 그러니까 너가 의롭게 산 건 맞고 잘한 것은 많이 있지만은 너가 구원되는 것은 뭐로 구원되는 거냐. 너도 죄인이고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너가 예수님의 대신 죽는 죽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내가 천국 가게 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로 대신 죽음으로 희생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것을 훨씬 더 부각시켜야 되는 것이지 너가 이렇게 잘한 것을 그렇게 많이 말해서 되겠느냐. 이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거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한 것이 많은데, 잘한 것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봐라.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느냐,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잘하고 못하는 그것 때문에 구원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대속으로 구원되는 거니까 너도 말하다시피 나의 보증인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나의 구속자가 후일에 오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쨌든 사람이 구원되는 건 대속으로 구원되는 거니까 어떤 경우에도 너의 의를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건 그건 합당치 않은 것이었다. 이걸 아주 못 박듯이 딱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로 충분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으로 말하면 욥보다 의로운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도 구원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되는 거예요. 욥기 19장입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그러니까 욥은 뭘 알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를 구원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계속해서 짐승폐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6일장에도 수시로 짐승폐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대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새 친구에게 충동받다 보니까 자기 의의를 너무 많이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너가 잘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고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이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기 36장 보시겠습니다. 36장 20절.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자, 환난을 받고 있는 중에 너무너무 힘들면은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고통을 통과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걸 안 보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목숨을 취해갈 때까지는 나 죽여주시오 하고 그냥 죽는 날을 사모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혼란을 어떤 경우에도 잘 감당하려고 생각해야지 이런 혼란을 겪기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걸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런 발언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밤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한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혼란보다 이걸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혼란이면은 끝까지 잘 감당할 생각을 해야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왜 계속하냐. 혼란이 있을 때 왜 낙담하고 죽음을 택하느냐. 하나님의 어떤 숨은 계획이 있는데 왜 그걸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큰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나님은 그 큰 권능으로 큰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와 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자, 하나님은 그 큰 권능으로 큰일을 행하신다. 너가 큰 환난을 당했을 때 배후에 하나님이 큰일을 계획하고 있을 텐데 왜 그건 생각지 않고 죽음만 생각하느냐. 자,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고 큰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주 기구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고 하나님 행하신 스케일이 크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이거 잠깐 적고 시편 111편 찾겠습니다. 111편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자, 여호와의 행사가 작습니까? 크신입니까? 크시니. 하나님은 프로젝트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옷은 보내주겠다 약속했죠. 약속하고 얼마 만에 왔습니까? 4,000년 지나서 예수님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지금 2,000년 지나잖아요. 그래 약속하고 굉장히 길잖아요. 스케일이 크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400년 지나가지고 끄집어내는 거 봐봐요. 스케일이 크다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 사용하실 때도 에집트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 40년,
그 다음에 40년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40년 정도 시키는 거예요. 그게 80년입니다. 에집트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 40년, 80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40년 사용하시잖아요. 스케일이 큽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10몇 년 동안 죽을 고생하게 하고 난 다음에 왕 삼으시잖아요.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광하도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큽니다. 행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같이 갑자기 막 엄청난 재앙 당한 사람 없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으니까 그 속에서 끝까지 이렇게 견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어보면 좋겠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평하면서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었다.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6장입니다. 36장 24절. 이게 23절 다시 보시면요. 23절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인생 고서를 아주 힘들게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이끌 수도 있는 거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마라. 그래서 욥은 재산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오시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줄다. 처음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끊어지고, 찬송이 끊어지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난 이렇게 잘했다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계속 드러내고 이렇게까지 갔잖아요. 엘리후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뭐만 하는 줄 아시죠? 찬송을 계속 한다고 돼 있잖아요. 찬송을. 왜 찬송 계속 할까요? 저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찬송받을 일만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마라. 만사가 형통할 때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통 주시고 어렵게 할 때도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옳게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너는 자연도 잘 모르지 않느냐. 근데 자연에 대해 다 아냐? 자연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느냐. 37장 보시겠습니다. 37장 5절.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셨느니라.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해 봐라.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자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너 자연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자연에 대해서도 그렇게 모르는 것이 많은데 눈에 보이는 자연도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한다 할 수 있느냐?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욥의 잘못을 이제 딱 그 다음에 지적을 쭉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가 이것을 아느냐 이것을 할 수 있느냐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도 책망하시고 욥의 친구도 책망했지 않습니까? 책망했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책망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후는 정답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논점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불의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걸 첫 번째 강조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게 뭔가 불의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으면서도 뭐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경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엘리후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인생 코스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인도함 받는 코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하나님이 너가 원하는 코스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그게 말입니다. 너의 뜻대로 너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해주고 너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해서 그걸 너가 싫어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참고 기다리면은 넓은 곳을 주신다.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너가 아무리 의로워도 너는 대속으로 구원받는 것 뿐이다. 그거 말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죽여달라고 하지는 말아라. 죽여달라. 나 빨리 난 살기 싫으니까 죽여달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뎌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참고 견디는 그 길을 분명히 택해야 된다. 이 입장을 끝까지 고수해라.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어떤 경우에도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분이다. 이걸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청결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게 분명한데 그런데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대 현상이.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은 이 1절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히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단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아도다. 1절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바르게 진리 가운데 행했다 그 말입니다. 행했는데 종일 재앙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고 고통을 받는데 아기는 보니까 너무 잘 돼가는 거예요.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보면은 악한 자가 더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우월한 일을 당하고 이게 뭐 세상이 꼴이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1절을 못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 엘리후가 이거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 편에 계시고 의로운 편에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엘리후는 막 머리 발것 같이 아주 뼛속에 가지고 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분별력을 딱 주시고 새 친구의 잘못이 뭔지도 정확히 알게 해주시고 욥의 잘못이 무엇인지 딱 보게 해주시잖아요. 만일 엘리후가 이런 견고한 입장을 안 가지고 있었으면 엘리후가 욥과 욥의 새 친구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사물을 판단해야 됩니다. 당장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걸 항상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 거울은 청동제 거울이니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때에는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얼굴을 대해서 다 보게 될 겁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우리는 계시된 내용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그 하늘에 쌓은 재물이라는 동화가 하나 있는데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이 살았는데 제일 큰 부자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오늘은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음성을 3번이나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제일 큰 부자니까 이제 뭐 고민이 돼서 근심스러운 밤을 가장 고통스러운 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안 죽었거든요. 자기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냐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늙은 장모님 거지가 지난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 거지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내보다 재산을 어딘가 감췄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 거지 집에 가서 사사히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깔고 자던 집단과 더러운 베개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죽은 장님은 많은 재산을 하늘에 쌓아둔 모양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도둑맞을 염려도 없고 녹슬 염려도 없으니까요. 하늘에 쌓는 보물이야말로 세상에서 어떤 보물보다 훌륭한 보물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임금은 크게 감동받아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았고 죽을 때는 내가 죽거들랑 내 무덤을 거지 무덤 옆에 두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유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긍정하고 하나님 하신 것이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고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그것이 제일 현명하고 바른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나중에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욥에게 넓은 길을 주시고 욥을 정말 가장 크게 높여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회복시킬 의지를 갖고 있는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욥기 이제 32장부터 31장까지 내용 속에는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면서 욥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를 깨닫게 해주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난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좀 우리에게 좀 교훈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을 의지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일부터 있는 전도 집회에도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